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은 여러분이 짧으니까 늘 가슴속에 암송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오직 그냥 성경 본문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 해라? 받으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 왜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각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하며 또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세계 강타하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의 열풍을 그렇게도 좋아하는가? 오징어 게임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1시간짜리에 요약을 해서 하는 게 뭐 유튜브에 하나 떠 있길래 그거 보다가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봤어요. 우리 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런 걸 왜 보느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봐야. 내가 요 시간에 요 얘기 좀 하려고 사실은 좀 뭔 내용이길래 왜 오징어 게임인지 그 제목을 뭐 작가가 붙였겠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지? 게임은 게임인 것 같은데. 저 혼자 그냥 생각했어요. 오징어가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리가 다 떨어져도 몸뚱이 하나만 남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붙였지 않겠는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상금이 무려 456억 원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이어 보니까. 그런데 물론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의 작품을 평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거나 평론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복음적 시각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열풍을 하면서 이게 막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뭐 북한까지 들어갔다는 그런 어떤 뭐 기사도 있는데요. 보니까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거기에 표현했어요. 인간의 심성.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 속에 그냥 그대로 복사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보면서 무엇을 보더라도 사건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복음적 시각에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지셔야 돼요. 복음적 시각, 언약적 시각에서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현장은 이렇구나. 세상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구나. 게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 동네에서 다 하던 게임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제가 다 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통해서 결국은 게임에 지는 사람은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아니, 인간의 생명이 저 정도밖에는 안 되는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저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가? 그냥 지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사람만큼의 돈이 그 돼지 저금 통장 같은 거기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억, 한 사람이 죽으면 1억. 456명이 게임에 참가해서 계속 서바이벌 게임으로 게임에 지는 사람은 계속 죽는 거예요. 죽는 수만큼 돈은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죽으려고 참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돈을 한순간에 대박을 치기 위해서 저거는 내가 가질 거야, 저거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게임하다가 죽고 깐부라는 단어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뭐 신문에 보니까 도대체 깐부가 뭔가. 깐부가 구슬치기, 딱지치기 할 때
같이 구슬 딱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서로 소유하고 한 팀이 되어서 그걸 보고 깜보라 그래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팀이 되어서 상대방 팀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팀도 이제는 나중에 오늘의 동지가, 오늘의 팀이, 오늘의 공동체가 내일에는 적이요. 적.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남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상금을 타가는데 그 사람이, 그래 그 이정재 씨가 그의 몸꼴이나 그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거지꼴 비슷한 삶으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해도 결국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바쁜 시간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는데요. 자, 서론으로 제가 그림을 두 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종류를 나누려면 더 많은 종류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여기 그림을 제가 두 개를 그릴 테니까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그림이고 지난주에도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쪽의 그림을 제가 그리면, 그래서 두 번째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하고 이 그림을 세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이쪽에 한번 그림을 하나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일. 자, 이 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전문성,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미래,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인생. 그냥 몽뚱그레 전체 다 한다면 그냥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 그가 하는 일, 달란트, 전문성, 직업, 결국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가느냐? 자, 좀 색깔 한번 달리 해볼까요?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라고 하는 내 동기,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 물질, 돈, 세상을 향하여, 더 나가서는 결국은 성공, 창세기 11장 성공, 내 야망이에요. 야망,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자, 요 세 가지가 인생 목표예요. 내가 일하는 목표예요. 말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거라고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의 생각.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세상 신, 세상 신, 시공간 초월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237의 생명의 빛이 아니라 결국은 흑암으로. 이 전체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요 사탄이라고 하는 요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의 존재가 딱. 자, 이것을, 이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살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부족해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해라 내 힘으로 부족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무속 힘을 빌려가지고, 무속의 힘이라도 빌려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종교, 우상, 이 힘을 빌려서라도 이 힘이 여기에 뭔가 미치도록.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우리 무속 같은 거, 점술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요. 고상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명상이라고 하는 고상한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되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면 되죠. 그래요. 노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을 내어서, 아니면 나는 참 운이 좋았네요. 운도 따라요. 하는 일에 운이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이걸 향해, 흑암을 향해, 사단을 향해서 도움을 얻는 명상, 노력, 운도 결국은 여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한 통속이에요. 같은 라인이에요. 자, 불신자를 정의하거나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목표, 창세기 3장 11장 그들의 목표는, 과정은 경쟁과 싸움이에요. 지난주 산업선교 서론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목표는 결국은 3, 6, 11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정은 싸움, 경쟁. 왜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이라면, 자, 오늘 신자의 모습. 자, 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 속에는 내 모든 삶이, 사실은 내 삶 자체, 내 인생 자체야. 인생 자체가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달란트, 이런 기능, 이런 전문성, 이런 직업,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그 목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요. 과정은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과정은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은혜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네요. 자, 위에 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호자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 그것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결국 237의 빛으로 이것이 내게 임하는, 이거를 누가 주관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 보호자, 시공간의 역사, 237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을 얻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놓으신 것이에요. 심어놓으신 것. 심어놓은.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것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소송돼야 되는 거예요. 소송되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힘이 내가 하는 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전무후무라고 하는 삼무로 하려면 전무후만,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자, 그래서 나는 늘 24 뭐 해야 되느냐? 보좌를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자, 요걸 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9가지를 세팅하라. 어디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먼저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9가지 기도가 세팅되어지는, 자,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지금 계속해서, 자, 제가 요 내용을 보면서 반대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는 반대적인 거. 반대적인 걸 이해하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자, 9가지 세팅. 이 9가지 세팅을, 기도 속에 기도로 9가지 세팅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9가지 세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그루터기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을 일부 강단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 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잘 담기고 9가지가 기도 속에 세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자, 신앙 발판 10가지 번호부터 좀 써놓을게요. 자,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설명을, 어떤 각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앙 발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 발판에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님.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자,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이 땅에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중심으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누가? 성령께서. 주체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말하고 기록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성도를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 자,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모든 현장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향한 선교지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구원사역을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편 139편 1절에 9절.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의 히브리 9장 27절. 이날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음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자,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 천국, 지옥,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결국은 과정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자,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전도자의 상급,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성령께서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그 삶이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발판 10가지도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발판 속에서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우리 7 렘넌트의 특징. 자, 뭐 늘 쓰는 성경 구절이니까 또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7 렘넌트. 자,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미 요셉은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 말은 이미 성령께서 모든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함께 하시는군요. 모든 삶이 평탄하도록, 평안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왕이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우리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왜요? 요셉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광야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모세가 출애굽이 아니네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외로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40년은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는데, 모세가 얼만큼 성령의 감동을 입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을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자, 세 번째,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이미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아니했더라. 그만큼 사무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미스바 성에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성회가 열렸는데, 결국은 그 대성회 속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 다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산당 섬기던 모든 신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느냐? 사실은 집회를 했어요.
영적 대각성, 회개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한번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완전 뒤집어지는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 미스바 운동 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네 번째. 자,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감동되었더라. 16장 23절.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다윗이었는지,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갈 만큼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선생님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선생님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의 영감을 응답으로 이루는. 자, 더 나가서 열왕기하 6장 이제 8절에서 23절. 엘리사의 집에 하늘의 불병거가 온 산을 에워싸고 엘리사의 집을 에워쌌듯이 아람 군대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던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섯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그 성령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 속에 이사야가 그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개를 저으면서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루터기,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되어질 일 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구루터기 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남은 자의 운동을.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어 전달케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메시지, 그 시대에 사는 복음 메시지, 지금도 이 메시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자, 그리고는 자, 일곱 번째 바울. 자,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한 그 능력 앞에 이 사울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저 임금들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석도상에서 바울이 듣고 결국은 한 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12장 13절 자, 고린도 12장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한 몸이요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받았느니라. 다 한 성령을 또한 성령으로 힘입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이 에베소 5장 18절은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이에요. 어디에서? 로마 셋집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왜 하필이면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다가 비교를 했는가? 우리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모든 게 알코올 성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습니다만 어떤 사람 나 술 안 취했어. 예. 잠자는데 코를 고랬대요. 나 코 안 골었어. 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래서 오직, 거기다 오직을 주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 왜요? 그래야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지 않으면 또 속아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겠다. 23장 11절 27장 24절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떠나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결국은 이루는 그 일에 제자들을 셋집에 오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자,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의 특징 아니면 공통점은 뭐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자. 그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세가 되어지면 남녀 종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 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있어요. 아니, 우리를 떠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14장을
예수님 말씀,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7절,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건이에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그 많은 말씀들을 하실 말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세요. 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래야 제자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결국은 절대 목표를 성취할 인생으로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물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가만히 보면 2장 1절에 14절은 결과고 과정은 다시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데요? 라고 질문한다면 1장 14절을 잘 보시면 돼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오직, 집중, 지속,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38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니라.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그들은 몰라요. 열흘만 하면 성취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게임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모였는데 모두가 다라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옛날 겉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갔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던 모든 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부터, 사도행전 2장 사건을 경험하고부터, 체험하고부터 현장으로 나가니까 안진뱅이가, 늘 보던 안진뱅이였는데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런 깨우침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전달하는. 자, 사도행전의 역사.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여섯 번째,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약속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다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늘 당신이 가슴에 기도하고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일평생,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 제목. 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일평생 기도 제목,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플러스 오력. 오력은 영적인 힘이요. 이미 오력이 무엇인지 잘 아시니까. 여러분의 일평생,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호흡에 담아 들숨 들으실 때, 주여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표현이 어떻게 하든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리고 날숨 뱉을 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 이 축복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 이거는 오직 성령 충만. 자, 핵심은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성령의 역사 축복이 전달되도록. 어디에? 자, 어디에? 여러분 개인, 나, 우리 가정, 내 후대, 내 하고 있는 업,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교회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237, 눈이 캄캄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237.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 이제는 선교지. 어디에? 237 현장. 저 선교지에, 그래, 237 현장, 선교지에 237. 나아가서는 5천 종족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자, 기도 제목, 일평생 기도 제목.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24 기도는 영적 통신망이에요. 영적 통신망. KT를 쓰는 분도 있고 SK를 쓰는 분도 있고 뭐 U+,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그 통신망이 있어야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인 통신망, 그게 기도 24. 영적 통신망이 고장이 난 사람은 빨리 수리하셔야 돼요. 수리.
영적 통신망이 전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왜? 하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영적 통신망이 광케이블이 돼야 돼요. 물론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이니까 그러듯이. 자, 24 기도.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 기도가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 누림.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거 응답 받는 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이 누림 속에 있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일평생 기도죠, 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흑암이 꺾여져 버려요. 흑암이 꺾여져.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 영적인 치유부터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모든 치유가 어디에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자, 결론 여기다. 결론. 자, 첫째,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2절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 사도는 중요한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하며 확인합니다. 뭐라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했느냐? 다른 것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중요한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있음조차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설명 안 했겠어요? 이 질문하는 바울이. 그러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로지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그 성령 충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중요한 멤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자, 두 번째,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 삼초월,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3세팅, 그러면 또 9가지 세팅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요 세 개가 3, 그냥 소성, 세 가지 소송, 회복해야 될 것.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축복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 세 번째는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도. 3. 전무. 3. 전무후무한 그 응답, 예비된 그 응답, 그걸 가지고 정복자로. 왜요? 그 응답으로 정복해 갈 것이니까 정복자의 기도로 해서, 자, 결론은, 자, 3번 또 쓰게. 에베소 5장 18절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쓰는 이유 꼭 기억하시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오직. 방법은 오직. 어느 만큼?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입으라. 자,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237 지어 서밋을 24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내 힘이 아니요, 우리 힘이 아니요, 교회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그 힘은 보좌의 3초를 이미 준비하신, 자, 영적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 때로 모여서 합심 기도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세임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성령의 체험을 했느냐고 확인하고 질문한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되새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민, 갈등,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